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의 열쇠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두 번째 열쇠는 무덤의 문을 여는 열쇠, 세 번째 열쇠는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탈무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자식이 없어서 태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고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또 자손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 결과 온전히 믿지 못한 믿음 때문에 결국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고 또 자기의 이제 종을 통해서 후사를 이루려고 했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그대로 그 가정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한나가 자식이 없어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보내주셨고, 또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얻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국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처럼 태의 문을 여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부가 되어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아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자녀를 주신 줄 믿고 우리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문을 연다는 것은 이 땅에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주로 오시며 그때 무덤문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다 다시 일어나게 되며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보면 많은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예수님이 다니셨던 감람산 그 정상에 조망대가 있습니다. 한 818m 되는 곳에, 거기서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아주 이 뷰 포인트가 좋은 곳인데, 거기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보이면서 가운데 황금돔, 이제 그 자리가 아마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이제는 성전이 아니죠. 이슬람 사원이 됐고, 근데 그 주변에 거기서 정면으로 보이는 문이 황금문입니다. 근데 그 앞으로 보면 성벽 앞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까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공동묘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석관으로 된 수많은, 이게 다 지금 석관 묘예요. 공동묘지예요. 저 앞에 붉은 황금돔이 보이고 그 앞에 골짜기까지 다 저것이 공동묘지예요. 석관들입니다. 왜 저기에 이렇게 많은 묘를 쓰고 저기에 왜 이렇게 묻히기를 원할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황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오가셨고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문이 황금문이에요. 지금은 이슬람들이 그것을 점령했을 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황금문이 이제는 통로로 쓰이지 않고 벽이 됐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감람산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그 감람산에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장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다니시던 길이요, 성전과 가장 가깝고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문인 황금문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가실 때도 그렇게 가실 것이다. 그래서 황금문 앞이 바로 그들에게는 명당이죠. 거기다가 장례를 지내고
석관을 모를 거기다 모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자리가 자기들이 죽음 이후에 묻히고 싶은 자리예요. 그런데 이 공동묘지는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공동묘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그것에 묻힌 사람들의 역사를 따져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왕 시대까지 거슬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970년, 930년 이때까지, 그 전까지 거기에 있던 무덤이 있으니까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실례로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 한 미국계 유대인이 자기 어머니, 유대인인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를 꼭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묘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 장례를 위해서 미국에서 뉴욕을 거쳐서 이 감람산 묘지까지 어머니를 이제 장례 지냈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 이 묘지를 구입하는데 폭 60cm, 깊이 120cm, 석관 하나를 누릴 수 있는 이 묘소 비용이 미달러로 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만 됩니까? 그리고 비행기로 운구해야 되죠? 3,000달러, 5,000달러 이상 듭니다. 또 거기에 해외 유대인이 묻히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고 장례 비용까지 합치면 10,000달러에서 15,000달러, 모든 비용을 합치면 1억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1억 원씩이나 드는 돈을 쓰고도 거기에 묻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나 들림받기 원한다. 그래서 그 석관 그 앞에 묘에 묻힌 사람들은 다 이 황금문을 향해서 발을 두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 얼른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누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반증도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 늘 영혼을 추구하고 영원히 살고 싶지만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지닌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생명을 주시는 생명에 관한 것, 죽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텐데 그 죽음에 관한 문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결국은 이것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요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코로나19 신종 이 바이러스 문제도 사실 우리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물론 대처하고 방역하고 치료하지만 사실 치료법이 없어요. 치료약이 없어요. 우리가 이겨내는 거죠. 우리 몸이 싸워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돕는, 증상을 치료하고 도와주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줄 뿐이지 사실 약이 없잖아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 불안에 떠는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면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듯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또 여러분만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시간과 연한이 다했을 때 다시 불러주시고 왔던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죄의 문제로, 죄의 결과로 재앙을 보내시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채우시는,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생사화복의 문제를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심을 가지고 헛된 꿈을 꾸지는 않았습니까?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판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다, 기복적인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을 구하고 복을 기대하고 복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복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기복적인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기준을 나에 두고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기복신앙이죠. 이것이 잘못된 기복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복이라고 하는 것, 어느 종교든지 복을 구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복을 빌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잘된 잘못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또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실 때 제일 먼저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복이에요. 복이 있으라.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가장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복, 이 복이 있었는데 이것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눈이 떠진다고 하는 이 마귀와 악한 영의 유혹에 결국 욕심을 갖게 되므로 죄를 얻게 되고, 죄를 얻게 되므로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예전에 비하면 참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 되고 땅에서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과연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 형벌로만 끝날 것인가? 과연 이것이 정말
형벌인가? 물론 죄에 대한 대가를 주신 거죠. 죄의 형벌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셨어요. 자세히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내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시면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땀을 흘려도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먹을 것을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 한이 없으신 사랑,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땅히 죽어서 끝날 수밖에 없고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쫓겨내면서 뭘 하셨는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 벌거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몸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그게 한나절에 가겠습니까? 금방 말라서 못 써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담과 하와에게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지금도 보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땀 흘려 열매를 얻고 수고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의를 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아직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또 이 복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삶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끝까지 복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복 종교가 아니에요.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히 구해야 할 복이고 우리가 바르게 찾아야 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얻어야 할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생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작지만 부족하지만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충성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고 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는 것뿐이지 내가 뭘 했겠 그건 공로예요. 우리의 공로로 복을 받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내가
공을 쌓고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과 은혜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발은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하냐?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일시쟁토록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와 복을 생명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까? 첫째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없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해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엉뚱하게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긴 사람도 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증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간증하는 성도가 많아질수록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간증거리가 많아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왜 성취되지 않을까? 누구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받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속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배우기를 힘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늘 읽으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종종 새 가족들이 저에게 오세요. 새로운 분들이 신앙생활 시작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다른 교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 오시는 분 말고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처음에는 막 자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지쳐서 쓰러져서 다 낙오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의지로 할 수 있어요. 또 어느
기간 동안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노력하면 할 수 있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내가 작심하고 결심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요. 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님의 손길 속에서 부모님이 보살펴 주셔야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고, 때가 되면 아이가 일어나 앉고 걷고 뛰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결국 뛰쳐나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바심을 냅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결국 배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때와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그 기다리는 과정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40일만 기도해, 100일만 기도해.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기다려라. 믿고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받고 그들이 능력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히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없이는 불가능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중에 보세요. 오래 참음이 나와요. 오래 참음. 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나올까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데 인내함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응답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게 누구의 기준으로 기다리냐 이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기다리냐. 내가 생각한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나 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나 봐. 왜 우리 생각에 기준을 맞춥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기준을 맞추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사실 요즘 기다리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워낙 빠른 시대가 돼서. 특히 한국 사람들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도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죠? 사람들 성격이 급해서 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왜? 얼마나 빠른지. 한국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 중에 세계 여행을 다녀보면 한국 사람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무슨 말로 하는지 아세요? 빨리빨리.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코리안 그러면 빨리빨리 그래. 관광지 가고 그러면 줄 서 있으면 처음에 제페니스 그다음에 차이니스 그러다 No, I'm Korean 그러면 코리안 빨리빨리 이래.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줄 서는 거 싫어하고 빨리 서둘러 대면 빨리빨리라는 말 했을까? 그런데도 빠른 중에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기다리는 모습을 보는데 예전에는 우리 한국 문화 중에 기다리는 게 없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식당 가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식당 가서 음식 먹으러 갔는데 자리가 꽉 찼다 그러면 다른 집에 가서 먹었어요. 안 기다려. 왜 기다려 거기에서? 안 기다려요. 근데 요즘 식당 앞에 줄 서 있는 거 많이 보시죠? 특히 맛집이라는 곳에 가보면 줄 서요. 1시간씩 2시간씩 줄 서서 먹는다고.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1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집에 가서 줄 서서 먹으면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1시간 기다리는 거야. 그래도 기다려도 기다린 후에는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물며 세상에서 내가 맛있는 음식 하나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왜 못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왜 시간을 정하십니까? 이거는 한 달 안에, 이거는 6개월 안에, 이거는 1년 안에. 누가 정했어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도하되, 우리는 구하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흔들려요. 그 사이에 의심이 들어오고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염려와 걱정이 나를 덮쳐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다시 방황하다가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성령 충만하여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택해야 할 때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분명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 나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불로 응답받죠.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선택을 못했어요.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85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자기 신을 부르겠다고 850대 1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제단에 장작을 쌓아놓고 제단을 벌려놓고 물을 갖다가 그냥 물이 철철철 넘쳐요.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함이 없이 초의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850명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외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불 내리셔서 그 모든 재물을 사르시고 850명을 다 죽이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결정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걱정되죠. 왜 걱정하십니까? 왜 고민됩니까? 답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살아가시를 믿는다면 사람의 모든 생각, 방법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 볼 때 여러분 답을 다 알려주고 시험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처럼 쉬운 시험이 어디 있어? 답 알려주면 그냥 쑥쑥쑥 쳐. 얼마나 문제 풀기 전에 답 한번 쭉 보고 나서 풀면은 너무 쉬워. 답이 있어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이제 모세는 마지막 광야에서
느보산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전심과 그의 진심과 충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하는데, 신명기 4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약속의 땅을 얻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 답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아멘 화답하고 그 길로 따라가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4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면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 우리가 선택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고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선택할 때 문제는요, 이제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참과 거짓이 있고 선과 악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선택할 것이 보이고 분명히 결정할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또 다른 선택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결정할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배우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둘 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을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를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더 좋게 생각하신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일하게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면 되지. 적당히 하면 되지.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교회 나와도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충성해도 우리의 신앙이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야 되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해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믿음보다 앞으로의 믿음이 더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순간순간 결단하고 선택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손으로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얻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의인의 삶을 끝까지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하죠? 내가 의인인 거 갑자기 당황스럽죠?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시고 살았어요?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면 됐죠. 뭐 죄인 아니면 성도면 됐지. 뭐 제가 뭐 의인까지. 여러분,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사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그래도 아직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른손 드세요. 자, 오른손 들고. 나는 아이고 주여. 의인이다. 네, 다시 한번. 나는 의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가세요. 아니 왜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못 사나 이거죠. 이미 의인 됐는데, 이미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인 되게 사는, 그러면 뭐 의인 되면 뭔가 좀 다르게 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의인이면은 할 수 있는 특권을 더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셨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의인을 얘기하는데 엘리야를 비유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역시 엘리야지. 엘리야는 특별하잖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응답하셨고 이거 엘리야 선지자. 내가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로. 아니에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엘리야가 우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면 엘리야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보시면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을 텐데 여러분 믿음 없는 행동으로 믿음 없는 모습 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능력으로 쓰임받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다는 소리예요. 엘리야뿐입니까? 성경에 읽었던 모든 사람들, 아니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와 이 땅에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주의 종들,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했던 일이고 우리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임을 믿고 의인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의인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구해야 할 때임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26절 3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